2020년 9월 2일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고 풍성하신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3일 저녁을 맞이하여 주의 예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처해 있는 장소, 처해 있는 상황은 다 다르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있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상황들이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옵나이다. 하나님, 주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어서 속히 코로나를 안정시켜 주시어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또한 태풍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태풍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삶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 사회, 정치 여러 분야에서 혼란스러운 이 땅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2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25페이지 여호수아 5장 2절로 1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회사를 다닙니다. 왜 회사를 다닙니까? 회사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종종 회사를 다니지 못하겠다, 회사를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거나 업무가 너무 힘에 부쳐서 회사를 그만두겠다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 사람들의 속속들이 삶을 살펴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예를 들면 선배나 후배, 직장 상사나 거래처와의 관계 때문에 그 관계가 어그러지고 어려워져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학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학교에 공부를 하고 지식을 배우러 다닙니다. 그런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공부를 잘하고 우등생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학교 생활이 어려운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선후배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어그러져서 학교 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모든 문제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대부분이 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경우의 대부분은
교회 생활에서 특별히 교우들과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어그러질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르치게 됩니다. 관계라는 것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관계가 나빠지면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관계의 문제가 관계로 시작해서 모든 것이 관계의 문제로 끝난다 이야기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이 땅에 태어난 인간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이에 가장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어그러졌습니다. 범죄한 인간 편에서는 결코 회복할 수 없는 그 어그러진 관계, 깨어져서 회복될 수 없는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어진 모든 것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워진 모든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 모든 것의 시작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흐트러진 믿음,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당에 올 수가 없고,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지고 어그러진 관계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할례를 행하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에게 처음 내리신 명령이 바로 할례를 행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면적으로 할례를 행하신 이유는 광야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할례를 시행한 시점이 너무나도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뒤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 뒤로 도망갈 수도 없고, 앞에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었던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여리고 성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 성과의 전투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전투력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은 창세기 34장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을 구경하러 갔다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디나를 세겜 추장의 아들이 너무나도 사모한 나머지 그를 자신에게 주어 결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너희들이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여동생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세겜 모든 족속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나서 그들이 할례의 고통으로 아파하고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이 쳐들어가서 모든 민족을 다 진멸하는 것이 창세기 3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할례를 통해 겪을 수 있는 고통이 얼마나 엄중한지 단 두 사람 때문에 한 민족이 다 진멸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세겜에게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뒤에는 요단 강물이 흐르고 눈앞에는 여리고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할 때 동일한 일이 그들에게도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퇴로도 막혀 있고 앞에는 강력한 적군이 있는 이 시점에서 할례를 행하는 짓은 어쩌면 가장 무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그들의 정복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할 그들의 전쟁은 사람의 칼과 사람의 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군사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그들이 벌이는 전쟁은 사람의 힘의 강함과 약함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할례를 통해 너희들의 믿음을 보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믿을 만한 관계인지 아니면 믿지 못하는 관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란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을 때 이 할례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표시를 몸에 새겨넣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강력한 언약의 관계를 맺었는데 그 계약서를 종이나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는 몸에 새겨서 그 영원한 계약을 삼는 것,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 몸에 새겼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볼 때마다 씻을 때마다 그래서 죽기 전까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백성이었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한번 맺겠다는 그들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할 때는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전쟁을 내 힘과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전쟁,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치르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두 파트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고 다른 하나는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이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는 백성이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묶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수천 년 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2020년 9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려운 이 시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지고 어그러진 관계를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과 맞서 싸워야만 합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백신이 개발되지도 않았고 치료제도 없고, 그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언젠가는 끝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런 형편에서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뒤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앞에는 강력한 성읍인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을 때, 할례로 인해, 그 고통으로 인해 전쟁할 수 없는 그들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의 고백뿐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견고한 성읍, 커다란 안악자손들이 있는 그 가나안 땅처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이 세상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면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반드시 이길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땅, 가나안과 같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할 수 없지만 오직 나를 대신해서 이 땅을 싸워주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는 곳의 이름을 길갈이라 이렇게 이름 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갈, 뜻은 굴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면서 겪었던 모든 수치를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다면, 4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고 그들에게 억압과 핍박 속에서 살았다면 그들이 겪었을 고통과 그들이 겪었을 어려움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불과 40년도 안 되는 세월 동안 일제에 의해서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것의 2배가 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수치, 그 모욕, 그 부끄러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100배나 더 되는 시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그 수치, 그 모욕감, 그 부끄러움을 떠나가게 하시는 방법은 그들이 피를 흘리게 하거나 그들이 복수나 정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굴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남들 앞에서 당당히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 이 부끄러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우리는 이단 신천지와는 다르다고 아무리 우리가 맞대응을 해도 우리의 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슬픔, 부끄러움, 아픔, 고통,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례를 통해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수치와 아픔을 반드시 굴러가게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여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떠든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정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실 것이며, 그것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처, 수치, 아픔을 굴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수치를 겪고 죄로 인해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통해 씻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수치와 아픔과 부끄러움을 반드시 해결시켜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이유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장자를 멸하시면서 그 장자를 멸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념할 만한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민족이나 삶의 기반이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자신들만의 민족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들이 애굽 사람인지 아니면 가나안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런 정체성조차 찾는 것이 불분명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정체성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바로 그것 하나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출애굽이죠. 그 역사적인 시작이 바로 유월절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고 그들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은 새로운 민족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작을 기념하면서 그 시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줄기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중요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은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제일 먼저 그것을 돌아봤습니다. 그들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그것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강력한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정체성이 없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과 섞이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전쟁, 중요한 승리를 눈앞에 두면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돌이켜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도 오지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확실하게 점검하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뿌리를 찾는 시조가 됐듯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과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을 성결하게 해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것은 구별된다는 말이 성결하게 하다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하다, 성결하다, 내가 구별되었다 말로만 해도 우리는 거룩해지거나 성결해지지 못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김으로 우리의 순종,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우리의 구별됨과 성결함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단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감격하고 최고조까지 높아졌다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구원의 감격을 돌이키고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언제나 기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매해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언제나 기억하면서 기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자 성경은 그 해에 만나가 그쳤다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눈앞에 두었을 때 그들에게 만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평상시처럼 만나를 얻기 위해 밖에 나갔는데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만나라는 것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요약할 수 있는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 동안 그들은 씨를 뿌리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했는데 40년의 세월 동안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모두가 자기에게 허락된 양만 수거해 온다면 그것으로 빵도 해 먹고 떡도 구워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렸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만나가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그치고 만나가 사라졌다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라진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땅에 만나가 그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뿌리지도 않고 자신들이 추수하지도 않았던 그 땅에서 자라난 농산물을 먹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도우심이요,
또 다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만나가 그쳤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모양만 그리고 방식만 바뀔 뿐이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만나가 그치면 하나님의 은혜도 그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양과 방식은 모양만 바뀌고 방식만 바뀔 뿐이지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나라는 것은 성경에 묘사하기를 그 만나는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리고 기름 섞은 과자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맛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한 가지 음식을 계속해서 먹는다면 우리는 금방 질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만나를 40년 동안 먹다가 눈앞에 펼쳐진 산의 진미를, 그것도 내가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것이 더 맛있고 어느 것이 더 은혜가 되겠습니까? 물론 만나도 은혜고 만나도 맛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서 난 여러 가지 과일이며 채소며 곡식이며 그 수많은 풍부한 양식들을 먹는 것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천막만 쳐놔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십자가만 매달아 놔도 그곳이 어디든지 사람들이, 갈급한 심령들이 모여들어서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전도할 수가 있습니까? 선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얘기도 못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기는커녕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만나가 그쳐버려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것은 아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고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그친 것은 아닌지 이렇게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거듭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만나가 그쳤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친 것은 아닙니다. 모양이 달라지고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지금은 은혜가 그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가나안 땅의 소산물처럼 더 맛있고 더 풍성하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 살피면 모양이 바뀌었을 뿐이지,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양, 다른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만나가 그쳤지만 다른 모양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고 풍성하신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마치 만나가 그친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비록 만나가 그쳤지만 그 땅의 소산물을 통해 더 크고 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비록 만나가 그쳤지만 여러 가지 모양과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지 더 큰 은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한국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시어서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창동의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잠깐 알려드리고 또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요. 내일 새벽 동해안 쪽을 통해서 상륙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창동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태풍이 잘 지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특별히 성도들과 이렇게 연락하며 지내다 보면 몸이 연약하신 분들, 병을 겪고 계신 분들 참 많이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 모든 성도들, 아픈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병고침의 그 은사가 우리 각자의 자리마다, 삶의 자리마다 일어나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도 함께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 2주일이 지났고요. 이번 주일입니다. 9월 6일도 역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도 우리가 드려야 한다면 자리를 잘 갖춰서 주변을 잘 정돈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집중하셔서, 집중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힘을 주셔서 더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각자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을 때는 우리 현재 온라인으로 지금 이 시간에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한 80여 분, 채널을 켜놓으면 혼자만 보는 거 아니라 2분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평소처럼 100명 이상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시간이 지난 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면 그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려운 때에 함께 예배함이 우리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 슬픔당한 가정이 2가정이 있습니다. 이교구 청구 3구역 이종국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서동인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이성락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한일병원 장례식장 6호실이고 발일은 내일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한 가정 더 있습니다. 1교구 쌍문 청구 1구역 김선숙 권사님의 모친 되시고 최돈춘 집사님의 장모 되시는 차영희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역시 한일병원 장례식장 4호실이고 발인은 내일 모레 9월 4일 오전 7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조문을 할 수는 없는 형편이지만 많은 분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번 토요일에 또 2가정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교구 쌍문 신원 1구역 구재성 성도 류미숙 집사님의 장남 민표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9월 5일 오후 12시 20분 웨딩 시그니처 2층 트리니티 홀에서 있습니다. 또 한 가정 더, 우리 청년부에 속한 안희태 청년과 4교구 주택 21구역 양광열 집사님, 선영성 권사님의 차녀인 지인양의 결혼식도 역시 토요일 오전 11시 더 휴 웨딩홀 EK타워 2층에서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가정에는 위로해 주시고, 축복과 축하가 필요한 가정에는 또 축복과 축하를 많이 전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황재선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은 그때까지 계속되어 오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다라는 말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말이었구나.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교회가 어렵다라는 것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부어주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새로운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우리 한국교회는 새로운 하나님과 관계 맺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는데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고 어려운 그 과정 가운데서도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인생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며 그게 힘을 얻어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입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만나는 그쳤지만 새로운 은혜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임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 코로나는 닥쳤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많은 이들이 병걸림에 힘겨워하며 경제적인 사정에 어려워하며 이 시기를 지나고 있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삶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이 시간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한 2분 3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그쳤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새롭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그들을 먹이시고 다시 입히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은혜가 그친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이 그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힘겨워진 상황 가운데 처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만나주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통과 환난을 하나님 우리가 망하는 시간으로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발견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가 그친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닥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성도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교회가 세상의 비판과 조롱거리로 전락한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시고는 하나님 아버지 단 한 걸음도 우리가 나아갈 수 없나이다. 주님의 돌보심이 아니고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온전히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도 주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성도와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할 곳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말씀, 성경의 말씀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만나가 그친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백성들과 새롭게 출발하는 시작임을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힘겨워하는 것은 교회의 종말을 알리는 예고편이 아니라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지고 교회가 이제까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입는 새 출발을 알리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서 나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필요한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이들 많습니다. 하나님 육체적으로도 어려워하는 이들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신마저도 영혼마저도 하나님 아버지 병에 걸린 것처럼 모두가 힘겨워하고 있는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햇볕이 되어 주시어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곳곳마다 비치는 곳들마다 솟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 위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하나님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신뢰를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놓으신 그 역할들과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한국의 교회, 전 세계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창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어려운 때를 온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과 함께 이겨내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고 창동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돌보심이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돌보심이 오늘 주님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새로운 만나가 필요한 우리 창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